1980년대 한때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에서는 장례식장 결혼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가면서 가정이 쉽게 깨지고 이혼으로 인한 부부 불행과 이혼으로 생긴 결손 자녀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느 날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과거에 나와 당신은 죽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 이혼의 아픔과 비극을 자신과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자는 결혼운동이 일어나면서 신혼곡이 애잔하게 울려 퍼지는 장례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 된 것인데, 신기하게도 화려하고 비싼 고급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부부도 이혼율이 많고, 심지어 엄숙한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이혼율이 많은데, 죽음의 정적이 감도는 음습한 장례식장에서 검은 양복,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장송곡에 맞춰 결혼하는 부부는 이혼율이 적다는 통계가 나오자 젊은이들 사이에 장례식장 결혼이 유행됐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결혼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결혼식 장소는 사람들의 취미와 전공과 취향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그날의 게임을 끝낸 후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스케이트장에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탄 채로 공중에서, 어떤 사람은 크루즈 세계 여행 중에 선상에서, 산을 좋아하는 어떤 산악인은 히말라야 산이나 스위스 설산 정상에서, 어떤 사람은 스쿠버 장비를 입고 바닷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 꽃밭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이나 성전마당 잔디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 결혼 중에 결혼 3, 40년, 5, 60년 행복하게 살아서 촌수가 필요 없는 무촌으로 100년 해로하는 장수 부부도 있고, 결혼 1년, 5년, 10년 만에 결혼 전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촌 관계로 돌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혜의 철인 솔로몬이 전도서 9장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 어디서 결혼하든 부부가 은혼식, 금혼식, 다이아몬드식을 치르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의 상급도 함께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종말시대 성도 중에는 결혼식 장소가 저 하늘 우주 공간, 유성 별나라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혼은 남자 여자의 육체적인 애정 결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별나라 우주,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 영적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인들이 밤낮으로 고대했던 소망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결혼이며, 일주일 전, 하루 전, 아니 조금 전까지 세상에 살았던 경건한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결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공중 결혼해서 신부된 사람도 있고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는 인류 역사상 최상 최대 축복의 기회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의 신부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성도의 공중 결혼 축원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1년 1월 19일 6시간 반 동안 부르짖는 기도 끝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에서 난로가 없는 시골 교회에서 개인 기도 후에 교회에 붙어있는 목사님 사택 단칸방에서 10여 명 성도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교재가 성결교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웅조 박사가 지은 이 말세와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책의 몇 단락을 읽어주고 교인들은 노트에 받아 적은 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던 새벽 성경 공부는 내 생애 최초이며 최대 축복의 성경 공부였는데, 60년이 지났지만 철부지 소년 때의 종말론 성경 공부는 일평생 나의 신앙 기초와 길잡이가 됐고, 먼 훗날 내가 계시록과 종말론을 전공하는 신학자의 토양을 준비케 해준 축복이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내가 많은 시간을 바쳐서 종말론과 계시록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을 읽고 연구하여 종말론 신학과 신앙을 정립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됐지만, 소년 시절 당시 말세와 예수의 재림은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준 안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모두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중에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예수와 공중 결혼식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큰 충격과 은혜로 남았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막연하게 휴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도시 시골교회에서 초겨울부터 늦봄까지 3번에 걸쳐서 김 목사야, 너는 종말론과 계시록을 연구해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30년 동안 수만 시간을 바쳐서 종말론과 계시록을 연구하여 계시록 강해 반모섬 묵시를 저술했는데, 2011년 1월에 내가 강사로 집회를 인도한 부흥회에서 입신을 했던 성도를 통해 김 목사가 계시록을 더 많이 읽으면 반모섬 묵시까지 깨달은 말씀 외에 더 많은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계시 말씀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시록만 5천여 번을 읽으면서 지금도 많은 비밀을 깨닫고 있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들림받는 슈거 성도가 예수님과 공중 결혼을 한다는 공중. 이 공중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 광활한 우주 공간 하늘 궁창이 아니라 신천 신지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의 유성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공중 결혼을 하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오 1,500마일 2,400km나 되는 거대한 정방형 도시국가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유성별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서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켜 예수의 신부라고 말했고 그 거대하고 웅장한 하늘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12문이 달려있어서 신천신지 천국의 여러 나라 왕과 백성들이 12문과 연결된 12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할 것이며 파란 옥돌 벽옥으로 쌓여진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 약 300피트 약 100m이고 12문은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된 12진주문이며 성곽의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웅장한 도시국가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의 반 이상 되는 하늘 예루살렘은 거대한 마천루 도시 국가이고 도시를 둘러싼 벽옥 성곽까지 합치면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광대한 도시 국가이면서 광대무변한 하늘 우주에 떠있는 유닉 플래닛 특별하고 놀라운 유성별입니다. 김 목사가 신천신지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 신부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에 거주하게 될 하늘 예루살렘이 슈거 성도들이 살게 될 하늘의 도시국가로 깨닫는 데는 부끄럽지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게 될 공중 결혼식을 지상의 결혼식처럼 하늘의 어마어마한 결혼 예식장이 준비되고 웅장하고 장엄한 천사들의 웨딩 마치에 맞춰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며 하나님의 주례자가 되어서 숭대하고 거룩한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공중결혼 슈거를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입니다. 성도와 예수의 공중결혼을 알아보려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하여 포로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시온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곡식을 추수하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았던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당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해서 헵시바, 나의 기쁨은 예루살렘 그녀 안에 있다. 뷰울라, 하나님과 결혼한 부인이라고 부르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한 것으로 성취가 됐고, 장차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요엘서 2장 19절로 20절에서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돼 가출했던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려와 결합을 함으로 새롭게 부부 생활을 했듯이 하나님을 떠났던 당뇨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가든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아라스는 새롭게 결혼한다,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결한 여자로 생각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해서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구촌 모든 나라에 유리방황하며 멸시천대를 받던 이스라엘이 7년 개활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학살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환란에서 살아남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와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로 용서를 받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우시는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재결합하는 결혼을 하나님이 장가드는 것으로 기록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의로, 체데크, 내적인 올바름과 공의로, 공변된 미슈파트,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과 은총, 헤세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긍휼히 여긴 라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동정심, 그리고 진실함, 애무나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불변하는 성실과 충성,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은 사람들의 결혼처럼 예식장과 주례자가 있고 신랑 신부가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가리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성도와의 공중 결혼식도 특정 공간,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그 자체가 예수와 성도의 공중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 성도들의 공중 결혼식 장면을 기록한 본문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와 6절부터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던 말씀은 Come up hither,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 오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입신 중에 휴거를 경험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계시록 4장 4절과 유사한 말씀으로 계시록 4장 4절과 19장 4절은 휴거 성도가 예수와 공중 결혼을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중 결혼식은 하늘에서 예수와 성리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시민권자 초대로 결혼 비자를 받아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부인이 되듯이 신랑 예수의 초대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휴거는 그 자체가 예수와의 공중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히브리인의 결혼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들에 의해서 맺어지는 계약으로 신부가 선택되는 약혼식, 정혼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신랑이 친구들을 거느리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이 있으며, 세 번째는 신랑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결혼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부로 선택한 결혼의 첫 단계 약혼식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된 약혼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로 이루어질 것이고, 세 번째 단계의 결혼 만찬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 8절의 어린 양의 혼인은 두 번째 결혼 단계를 가리키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9절은 세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공중 결혼을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신부의 자격입니다. 대한민국 제1미녀로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을 했던 처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여러 사람의 구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최고 미녀에게 한국의 20대 재벌 아들 5명이 경쟁적으로 구원을 했는데, 행복한 고민에 빠진 처녀와 딸의 어머니는 남들처럼 사주나 궁합을 보거나 점집을 찾는 대신 교회 권사답게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와 금요 철야까지 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잘 받는다고 소문난 전국 각지 기도원 원장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 어떤 가정과 사돈을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3, 4년 동안 애를 쓰던 그들 모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 워싱턴까지 왔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 10여일 동안 머물며 5 청년 중에서 누구와 결혼을 하면 좋은가 기도 응답을 요청했던 모녀는 나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1번부터 5번까지 1번과 결혼하면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
2번, 3번, 4, 5번과 결혼하면 1년, 5년, 2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하며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모녀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의 상류층의 결혼이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가를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신부로 선택을 할까요? 상류층 부자 청년을 신랑으로 선택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다면 신부 성도를 하와이도 스위스도 뉴질랜드도 아닌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예수 신부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예수께서 하늘로 데려갈 예수 신부의 14자격은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예수의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대로 예수께서 파루시아 황제의 방문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붙어있다고 하는 다바크는 신명기 4장 4절과 아모스 3장 3절에서 굳게 연합한다, 바짝 뒤따른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그 사람은 주의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대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며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좇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그런 성도, 이웃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사람, Be blessed and holy, 그런 성도가 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이사야 51장 17절에서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는 자라고 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지 비틀거리는 사람은 신부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57편 8절에서 시편 108편 2절에서 시간의 새벽을 깨우고 공간의 새벽인 비파와 수금, 기쁨과 즐거움을 깨우는 그런 성도며, 세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3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며 근신하는 성도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받는 성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 아홉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서 깨끗게 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영의 옷이 과연 깨끗한 옷입니까? 지저분한 옷입니까?
기름때가 잘잘 흐르는 그런 옷입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나는 빛난 옷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도가 수고 성도 된다고 말했으며,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죄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일곱 번째는 에베소 5장 27절대로 피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여덟 번째는 에베소 5장 8절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으며,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live and work in the Holy Spirit,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수고 성도가 된다고 했으며, 열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대로 모든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으며, 11번째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수고 성도가 된다고 했으며, 12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 천국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했으며, 13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14번째 계시록 3장 5절과 21장 27절 말씀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로 자신의 흰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야 그 성도가 수고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판검사,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사업가와 결혼을 하기 원하는 처녀나 미스코리아나 유명 방송인, 유명 연예인이나 여검사와 결혼하려고 하는 총각들의 자격 기준이 까다롭다면 예수 신부 자격은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정말 성도는 예수 신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좁은 문에 예수 신부 자격을 준비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입니다.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y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신부로 예수와 결혼식을 하는 수고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신랑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결혼 만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열처녀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중 재림할 때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 신랑을 맞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열처의 비유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환난, 핍박, 고통, 질병, 박해의 7년 대환난 중에서도 대환난이 끝나고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한 환난 통과 성도를 가리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은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세상 유혹과 이단에 빠지거나 게으름이나 낙심, 절망, 시험에 빠짐으로 예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식의 예수 신부는 수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상 재림 때에 예수 신부가 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하는 합동찬송가 168장의 가사는 예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혼동해서 작사한 잘못된 찬송 가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들과 12 제자들과 수고 성도를 데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대환란에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혼인 만찬 잔치 메리지 서퍼에 참여한 후 이때 알고 성도로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으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종으로 주님의 소유를 맡기는 축복을 받아서 예수의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 세상을 통치하거나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말씀 순종을 거역함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상급에서 제외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와 쭉종류로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졸면서 잠잘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이후의 말씀인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록한 말씀이고 20장 1절부터 6절은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용과 사단 마귀를 잡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가두는 기록이며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성도는 비록 휴거에서는 제외됐지만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고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휴거 성도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 나와 여러분의 큰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공중 재림 때에 하늘 예루살렘으로 틀림을 받아 공중 혼인식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천년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왕으로 타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유튜브 성도들이 첫째 축복과 둘째 축복을 다 받는, 모두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